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밑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얘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서신 가운데 5번째 장을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상과 벗하는 일에 대하여 그게 절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5장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부자이지만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게 된 배경이 악한 일로 이 재물을 모은 게 아니라 선한 마음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선한 일에 재물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지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고 이 울며 통곡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고생해서 재물을 이룬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땀 흘려서 이룬 재물이 아니고 내 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에도 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 주인을 만나면 자기가 이 작물을 열심히 벼농사를 뭐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30% 정도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70%로 살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자기 땅을 빌려주고 뭐라 그럴까요? 한 100가마를 수확을 하면 한 80가마 정도를 가져가요. 땅값으로. 그럼 20가마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로 종자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이 항상 펴지질 않는 거지. 가난이 늘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돈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품꾼이 그만큼 한숨을 쉬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추수한 자가 품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 줘. 우리나라에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아주 악질들이 있었는데 그 악질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권을 뺏어요. 그리고 뻔히 알아요. 일하면 안 돼.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은 고향에 보내면 그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돈이 아닌데 자기네 동네에 가면 이게 한 100배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트남 우리 가면 한 달 월급이 얼마라 그래요? 많으면 30만 원. 근데 여기 와서 죽으라고 일하면 300만 원 벌면 몇 배 버는 거야? 10배 버는데 10배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이게 가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였는데 안 줘. 외국인 근로자인데 여권을 뺏어놓고 한 6개월 일을 시켜놓고 한 달치 조금 주고 찔끔 주고 안 줘.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도망도 못 가. 여권을 또 뺏겨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 그리고 이미 출국 시기는 지나버려서 불법 체류야. 그래서 협박을 해. 너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줄, 한 300만 원 줄 월급을 한 30만 원, 50만 원 주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월급은 계속 쌓여가니까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고 못 나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지. 아주 악질 중에 정말 악질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를 떨면서 나갔겠어요. 나중에 다 붙잡혀서 이제 떠나고 없죠. 거의 다 불법 체류 길 지나가는 사람 다 잡혀가지고 다 추방했으니까, 출국시켰으니까 일을 갈 거 아니야. 대한민국 얘기 대해서. 우리가 안 그랬어도 당했으니까 그 나라 사람은 싫은 거죠. 우리가 일본을 왜 싫어해요? 이 나라에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고 끌려가고 온갖 이 정말
못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지, 일본 사람이 다 우리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엄청 늘어났어요. 여기 야고보 시대에도, 야고보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면 또 그 이야기를, 우리 박규성 장로님의 가난, 제가 생각할 때 박 장로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지금이야 되니까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가난이라는 게 아주 끔찍히도 싫었을 거예요, 아마. 도시면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주워다가 뭘 하기라도 하는데,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본 분들은 알겠지만 벌이에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지방에 가면 일자리가 없잖아. 뭐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야. 왜? 여기는 일자리가 그나마 있으니까. 돈을 얼마를 주든 고생을 뭐 얼마를 하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품삯을 떼먹고, 돈이 없어 떼먹은 게 아니고 안 주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야. 그걸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남의 핏값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사는 거지. 남의 핏값을 가지고 생명값으로 자기의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 결말에 하나님이 계산하실 그날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 예수님만 잡아 죽였겠어요?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어요. 자, 결국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감추일 수 있는 일은 티끌만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숨겨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사람은 알고 있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야. 죄를 짓는 자리에 아무도 없이 가인이 아벨을 잡아 죽였을 때 거기에는 가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가인 자기는 알고 있었어. 그래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응?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네? 결국은 가인 자신이 아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같이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숨긴다고 꼭꼭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의한 재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안 돼. 세상에는 불의의 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생명을 빼앗고 그것을 가져가고.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면 그게 사회적으로 뭐 좀 소란이 있고 이러고 끝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
지구 역사를 쭉 살펴봐봐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그냥 집어삼키고 땅 뺏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냐면 그 나라를 그대로 놔도 정복을 해.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이나 이 노동력을 다 뺏어가는 거야. 죽으라고 일 시키고 그걸 다 뺏어가. 다 뺏어가. 예? 로마의 그 세금이 엄청났어요. 왜 엄청났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야, 그 땅에서 농사진 거 100을 지면 50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세리장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뭐야? 세리장, 사케오. 그 동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100을 거두면 5을 이 절반을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100을 거두면 80을 가져가. 그러면 30은 누구께 돼? 네? 30은 지가 갖는 거야. 걷어간 지가. 그리고 50은 황제한테 보내고.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 집에 모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야, 1,000원 벌면 500원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거기서 그 50원 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관,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왜 그렇게 죄인과 함께 취급을 받았냐면 자기 이 같은 민족한테 야, 황제가 80 가져오래. 그러고 80을 걷어가. 1년간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걸로는. 근데 걷어가. 그리고 나머지 30에다가 황제가 주는 그 월급 거기로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세리는 그 식민 통치의 고통에 더한 고통을 자기 같은 민족한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게요. 왜 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이 나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주권을 빼앗고 있는데 그 일을 같은 민족에 하면서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지. 그러니까 매국노는 아주 정말로 파렴치 아니고 악한 자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그래.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직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 고장노인 같이 손톱이 다 녹아날 정도로 막 잠도 안 자고 건물 앞에서 차에서 자면서 사발면 먹고 새벽에 가서 청소하고 젊을 때 그렇게 사셨대. 그래서 재물을 모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남의 집 문 앞에 쪼그려 있다가 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한 문탱이 딱 걷어 나와가지고 하룻밤새 부자가 돼. 차이가 있잖아.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건물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일하러 들어가고 한 사람은 칼 들고 들어가면 다르잖아.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물질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불의의 싹은 받지 말아야 돼요. 불의의 싹에 대해서 받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해도 그런 걸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어디 신우회라고 와서 감사금 한다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감사금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했다가 대가를 지불하지. 예배 끝나고 뭐 사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손해 보냐고 절대 안 봐요. 응?
여기 교회에 10만 원 헌금하잖아요. 갈 때 100만 원 갖고 가. 한 2개만 팔아도 그만큼 챙겨가. 5만 원짜리 어디 이상한 거 갖고 가지고 50만 원에 팔아먹고 가거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한동안 그런 거 유행했지. 요즘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화장지 막 나눠주잖아. 할머니들 막 음악 팍 들으면 할머니 신나가 춤추고 막 난리 피고 막 집에 올 때 뭐 화장지 그 화장지 먼지 나서 못 쓰거든. 변기 다 막혀.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오면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샀어.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 대야동에 있는 분은 뭘 샀냐면 용왕님이 쓰던 무슨 금 들어간 이불을 100만 원 주고 사왔더라고. 보니까 시장에서 한 2만 원에 파는 거야. 금실이 들어가 있어. 금실이. 이거 뭐 어디 뭐 용왕 뭐 흙으로 빚은 뭐 뭐가 가득한 무슨 도자기가 있더라고. 금맥기 좀 발라놓고 그것도 100만 원. 화장지값 계란값 몇 푼이나 돼. 한 5만 원어치 주고 몇 백만 원 뒤통수 땅 때려서 확 이렇게 뱉어내게 하는 거지. 야, 다 내놔. 다 가져가는. 이게 불의의 짝시예요. 그건 절대로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부자였어요. 그는 재물을 의롭게 모았어요. 그리고 의로운 일에 쓰고 항상 자식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앙으로 권면을 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얼마나 그 수많은 물질 하룻밤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까지 수고해서 죽어라 하고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지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누군가 이것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원망할 상대부터 찾기 시작해요. 원망할 상대. 그런데 욥이 원망거리를 찾지 않아요. 제일 많이 원망하는 게 누구겠어? 마누라. 욥 부인만 살아 있었잖아요. 다 죽고 하인들까지 다 죽었어요. 모든 재물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게 부인만 남았어.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휴, 다 갖고 가고 부인도 좀 바꿔주지. 별 사람들 다 있어. 농담이겠지. 농담. 원망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 원망하지요. 고장로님, 박 권사님 원망 안 하죠? 절대 하지 마요. 박 권사님, 고장로님 원망 안 하죠? 하지 마. 김yok 집사님 원망 안 하죠? 이 권사님? 원망하면 안 돼. 최 권사님, 박 장로님 원망 안 하죠? 원망할 일이 뭐 있겠어? 키가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박 장로님 성공했네.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저 이쁜 섹시를 데리고 왔으니 성공한 거지 뭐. 우리 권금장 원사님, 박 장로님 아니 정인구 장로님이 원망 안 하셨지? 아마 엄청 좋아하셨지. 제가 갈 때마다 금자가 최고라 그랬지 뭐 항상. 그 우리의 심령은 항상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원망은 절대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 욥의 입술에서 뭔 소리가 나왔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 안 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지 않죠. 육신은 막 온갖 병에 시달리고 기왓장으로 죄를 끼얹어서 긁을 만큼 괴로운 그런 육신이 됐지만 심령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야.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진짜로 끝나는 거야. 신앙이니 신앙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더 찾을 게 없어. 돈 몇 푼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은 신앙을 붙들므로 해서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병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성정은 고성정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성을.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일들을 다 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했잖아요. 450대 1에 대결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단에 불이 내렸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많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라 다 주실 거다.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악하고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숨 걸고 일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게 목숨 안 걸은 게 아니에요. 목숨 걸었어요. 목숨을 아예 내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분이었지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중에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세벨의 손길을, 칼날을 피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는 일 너무 많이 했어요. 차라리 저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았다. 이 말은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돌아서지 않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달렸어요.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달려서 뜀박질 했다니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는데,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의인의 기도에. 우리도 시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요 본문을 놔두고 자기 욕심을 채울 기도를 해. 자기 욕심에 대한 기도에 우리의 거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장, 내 건강, 다 내 주변의 거예요. 엘리야처럼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이 나라와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우리도 이런 기도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물질에 대해 정확한 세계관을 가져라. 물질관을 가져라. 많다고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건 아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 불의한 재물은 없는 이만 못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이룬 재물이라면
그것으로 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지. 하나님, 더러운 이 재물 갖지 않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응? 자,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불의의 싹을, 또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도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